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불행히도 오늘 본문 4장 4절 하반 예언이 그들의 역사 속에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즉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오늘 설교 시작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에서 반복되는 핵심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심판의 경고와 회개의 촉구가 들어있습니다. 예레미야가 40여 년간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그 경고대로 심판을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심판의 경고와 회개의 촉구에 국한되었었더라면 어쩌면 그가 외친 예언은 글로 적혀 책으로 남지 않고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예언은 이루어졌지만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글로 남겨 그 예언과 그 성취를 기록으로 보존하겠습니까? 소망을 주지 못하는 예언이 심판 이후 남은 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서에는 심판의 경고와 회개의 촉구와 더불어 또 하나의 핵심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회복의 약속입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 회복의 약속으로 인하여 심판 이후 남은 자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심판 이후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은 자들에게 이 책은 절망스러운 과거를 기록한 역사책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망의 미래를 계시해준 하나님의 예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회복의 약속을 도대체 어떻게 이루실까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용서와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죄인들의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들의 돌 같은 마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기를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깨우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바꾸어 놓으셔야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용서와 회복이 뒤따라오는 것이기에 이 회복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인들의 마음을 이전까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신념으로 탈바꿈시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로 이미 마음에 결정하셨습니다.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죄인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 스스로 도저히 그들 마음가짐을 벗기지 못하니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자비로운 계획을 우리는 예레미야 31장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니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청사진을 담은 이 보배로운 말씀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지 600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이 인쳐졌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부어졌으며 그 성령이 그들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성령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약속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용서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회개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약속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진실로 내게 돌아오면, 그래서 너희의 진정한 회개가 너희의 예배와 삶을 통해 나타나면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회복시키며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약속을 생략하시고 바로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스라엘이 진실로 회개하면 이스라엘이 용서받고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요,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회개하면 그들이 용서받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진실로 회개하면 교회가 용서받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그들의 우상과 악행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또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 되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 바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